제가 처음 미국에 발을 내딛은 곳은 뉴욕에 있는 케네디 공항이었습니다. 이제 리치몬드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골 터미널 같은 그런 공항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 편에는 가장으로서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민 생활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저희 가족을 미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는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온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작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야곱의 후손들은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애굽 왕 바로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고센 땅에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세웁니다. 국고성이 뭐냐면 바로의 그러한 무기와 바로의 곡식들을 쌓아놓는 성입니다. 굉장히 크게 짓는 겁니다. 이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애굽에 내려진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라고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은 떠나서 또 이르니라는 두 개의 동사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journey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journey는 먼 곳을 여행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람셋을 떠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은혜의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이르게 한 곳, 그것이 바로 숫곳입니다. 숫곳은 쉼,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된 노역과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쉼의 여정으로, 피난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고욕을 하며 노역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다 죽을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떠남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과 명예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 죽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 떠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애굽을 떠나는 이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아온 지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 되던 어느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 430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이 셀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 많은 날수를 카운트를 해도 100년밖에 카운트할 수밖에 없어요. 이 43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만이 카운트할 수 있는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끝나는 바로 이날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날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으로 여러분 삶이 지쳐만 가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 땅 위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밤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유월절의 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유월절의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을까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6월절의 이 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홀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을 때 이 밤은 원문을 보면 깨어 지새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밤을 지새우며 이 곡소리 나는 애굽 땅에서 홀로 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밤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의 밤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은혜의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군대라고 하면요, 적과 싸울 수 있는 훈련된 군사들로 조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남녀노소가 섞여 있습니다. 갓난 아이도 있습니다. 걷기 힘들어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남자들입니다. 군대라고 하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무기는커녕 양과 소를 이끌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군대는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대 소속인가? 바로가 군대 대장으로 있는 애굽에 속해 있는 군대는 애굽 군대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군대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명령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는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위해 싸우냐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 죄와 싸우는 그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병사로 모집된 사람은 그 병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의 날, 여호와의 구원의 밤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손 대대로 출애굽의 은혜를 가르쳤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가르치는 복된 성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애굽에 살면 그저 노예 생활만 하다 죽을 안타까운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축복의 땅,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저 하루의 삶을 이어가다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호와의 군대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하시고 삶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의 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KCPC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육열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 장로님 그리고 교회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해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근 정미영 선교사님 우간다의 특별히 골든베리 스쿨 디렉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간다의 이 치안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골든베리 학교를 주께서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